오늘 우리 함께 읽고 은혜 나눌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을 통해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6월절 엿새 전이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을 하실 때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죽임을 당했지만 이스라엘은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받아서 들어있는 집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넘을 유자, 눈물 월자에서 넘어갔다. 하나님의 심판이 보혈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넘어갔다. 오늘 6월절 엿새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월절 엿새전에 예수께서 하는 행동을 우리를 교훈 삼아서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요한복음 12장 바로 앞에 11장에 주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십니다. 그저 숨이 끊어진 상태에서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무려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시체 썩은 냄새가 나서 이제 사람도 옆에 가지 못하는 그 상태가 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살려내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다음에 그가 있는 집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얻은 자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되고 예수님과 어떠한 위치에서 신앙으로서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말하면 바른 예배를 알려주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예배가 어떠해야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째의 내용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저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모든 예배가 같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어도 누군가의 예배는 누군가의 예배와 다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성도의 바른 예배인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갈라졌습니다. 창세기 4장에 아벨과 가인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한 사람의 예배는 흠량하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예배만 받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받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3장 4장 4절 5절에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니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사람과 제물을 다 받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내가 오늘 출석한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바른 예배자인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서로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께 연락된 그런 관계인가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우리 한 주를 아우르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 한 주를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이끌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오늘 이 자리에서 완성됨이 아니라 나의 한 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완전하게 연락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른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탈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늘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나라를 흥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가 인간의 중심으로 인간을 위한 예배로 바뀌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더하시고 바른 길로 올 수 있도록 책망과 채찍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사울이 예배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렸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를 집으로 들여서 석 달 동안 바르게 섬겼을 때 그와 그의 집을 축복하셨다.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예배의 전제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깨끗하게 차려입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나오면은 바른 예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할 때에 오늘 본문에서 예배는 하나님께 생명 얻은 자들의 모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른 예배의 전제 조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2절에 거기에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생명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모여 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 받은 것으로 그분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 가운데서 함께 머무르는 것,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위함이 예배의 목적이며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예수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나를 죽은 자리에서 살려내신 분과 내가 함께 있을 때에 다른 목적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일은 여러분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끌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절망의 형편에서 길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나의 거짓된 형편, 거짓을 하려고 해서 거짓이 아니라 거짓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처지에서 진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예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에게 붙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에게서 떨어진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눈으로 볼 때 생명이 있는 듯 보여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자들은 생명이 없습니다. 나뭇가지에서 나뭇잎이 떨어지면은 당장 낙엽이 되지는 않지만 이미 공급받는 게 없기 때문에 잠깐 푸르고 그 색깔이 변하지는 않지만 결국 시들어 버립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이 육신과 이 환경에 있어서 내가 아주 강건하고 내 뜻대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시간은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70에서 80년이라 말했습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며 신속히 날아간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십시오. 40년, 50년, 60년 신속히 날아가 버렸습니다. 결국 성경 말씀이 진림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붙어서 그분으로부터 영생을 공급받지 못하는 자는 이 몸이 사라짐과 동시에 영원한 단절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보다 더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까? 생명을 어떻게 얻습니까? 내가 헌금을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지위가 높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에게 생명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공로로 그것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으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 예수를 내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이제 내가 믿고 시인하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셔서 구원을 주신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첫째로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를 생각할 때에 그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선입견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에게는 어둠도 없고 그림자도 없고 그는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돌봐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어 하나님과 연결된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서 실제로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예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고 내 육신의 질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있을 때 문제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만군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정해 놓으신 관계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은혜와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론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땅에서 그 성품과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예배다. 하나님으로 받아서 예배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예배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이 예배를 위해서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누군가는 이 예배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는 일과 다르지 않는 일들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여러 일들이 예배를 위해 있습니다. 차량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또 식사 준비를 하고 이것 또한 예배 준비입니다. 이 환경을 따뜻하게 쾌적하게 만들어 놓는 일들, 이 예배와 관련되는 모든 일들을 누군가는 수고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세상의 일과는 다른 일이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릅니까? 다시 말하지만 예수를 위한 잔치이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 장차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갈 사람들을 신앙이 성장되어야 될 자들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 수고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하지만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섬기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 예배를 준비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착한 일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을 베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먼저 해야 될 일은 믿는 자들에게 내가 수고하는 것 이것이 먼저 할 일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수고로 말미암아서 누군가가 쾌적하게 누군가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수고를 흠량하십니다. 잠언서에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그도 윤택하게 되리라. 나의 수고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그 수고한 자에게도 은혜를 내리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이 예배가 세워지면 이 예배가 세워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짐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예배의 핵심은 변화와 헌신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들 중에 낙심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의기소침해져 있고 뒤로 물러서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주목하고 계시고 그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변화를 얻은 자들이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까지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3절을 한번 보면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이 행동이 그 자리에 예배를 부흥케 했습니다. 마리아의 이 행동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배를 위해서 내가 기대했던 일이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기대하고 있는 일들은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낙심해 있다가 일어서는 사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소망을 가지는 사람 생겨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주 낙심해 있었습니다. 살아가는 오라버니의 죽음 앞에서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변화되었습니다. 예배 자리와 예수를 만나는 자에게 이런 변화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변화 역사가 날마다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이 일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마태복음의 26장에는 동일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이게 복음의 결과다. 이게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날마다 이어져야 되는 이유가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낙심한 자들이, 삶에서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이 나와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을 이루고 그리하여 낙심의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되고 동참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이 일이 복음의 결과이며 내가 원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낙심은 사소한 낙심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낙심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어떤 문제도 예수께 나오면은 다 예수 안에서 낙심을 극복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이 마리아에게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잠깐 전에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나가보지도 않습니다. 오라버니가 죽어서 상심하고 지금까지 우리를 잘 지내왔는데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셨을까? 절망하고 예수님이 왔다는 소리 듣고도 마르다는 나가보는데 마리아는 나가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도 좀 나와봐라 하니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원망하는 것입니다. 낙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면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나의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뭘 하셨습니까? 이렇게 탄식하는 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나서 변화가 되어서 오늘 본문에는 향유를 가지고 예배 자리를 풍성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제가 하는 이 일을 기념해라. 이 일이 예배의 목적이다. 그런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가진 절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까지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다가 나흘이 지나서 이제는 그 무덤 입구에서도 썩는 냄새가 나서 다 포기한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봐도 소망 없는 사람들, 나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내가 봐도 소망이 없는 그 형편과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형편과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일로 낙심해져 있던 사람들이 예배를 섬기는 자가 되고 예배에서 아주 기념할 만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명 얻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내가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받습니다. 단절해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서 아무 소망이 없던 그 형편과 처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이제는 남들에게 소망을 주는 자리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마귀라는 존재는 예배를 공격합니다. 예배를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게 만듭니다. 왜 낭비하느냐? 시간과 물질을 왜 낭비하느냐? 그렇게 할 시간이면 잠 한숨 더 자겠다. 그렇게 할 시간에 책 한 장 더 보겠다. 그때 나가서 돈을 더 벌면은 한 달에 수업이 더 많지 않느냐? 왜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고 교회에 앉아서 뭘 하느냐?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낭비하느냐? 예배를 낭비로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생각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예배는 결코 낭비가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가 들어야 될 가장 첫 번째 반응인데 예배를 낭비로 보게 합니다. 본문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배 드린다고 그 물질을 왜 그렇게 낭비하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여러분, 1956년에 미국 사회에 아주 경악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간에 5사람 중에 중간에 짐 엘리엇이라는 이 청년이 미국에 있는 한 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할 정도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고 그 옆에 있는 친구들도 다 나름의 우수하고 뛰어나고 약혼을 하고 자녀가 있고 아주 30대가 되지 않은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올려드릴까? 그렇게 해서 아우카족으로 선교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5명이 선교지에 떨어지기도 전에 아우카족의 사람들은 이 5명을 창으로 찔러서 죽이고 맙니다. 그래서 창끝이라는 영화가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사회의 모든 신문들이 일간지에서 대서특필을 합니다. 이 무슨 낭비인가? 아직 30도 되지 않은 젊은이들이 그들의 인생을 저렇게 낭비하고 기독교는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젊은이들의 목숨을 왜 낭비하느냐? 세계 선교라는 이름으로 이 젊은이들이 왜 죽어야 하느냐? 이렇게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한 기자가 이 중간에 있는 짐 얼리엇의 약혼녀를 찾아갑니다.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적어서 신문에 보도하려고. 이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했을 때 이 짐 얼리엇의 부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낭비라니요. 우리 남편은 젊어서부터 이 일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남편은 이제서야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이 4년에 한 번씩 열립니다. 육상 선수가 그 10초를 달리기 위해서 4년 동안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서 자기를 준비를 합니다. 그 10초를 뛰기 위해서 4년이라는 시간을 들였을 때 그것을 누가 낭비라고 하겠습니까? 수영 다이빙을 하는 선수가 공중에 뛰어올라서 떨어지는데 11초밖에 걸리지 않는데도 동일하게 연습을 하고 동일하게 시간을 들이지만 불필요한 낭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이들이 순교를 위해서 준비한 것은 아니지만 복음을 위해서 이 일을 하다가 순교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이들은 결코 인생을 낭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사로의 그 집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려서 그 향유를 주님께서 낭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헌신과 수고는 주님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이분이 로마 황제로서 이 땅에서 사셨던 것이 아니라 결국 로마 군병들의 손에 처참하게 사형 집행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을 때에 이게 얼마나 큰 낭비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낭비라고 하실까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일을 낭비라고 하시겠습니까? 성경에 요한복음 7장에서 12장까지 십자가 사건을 영광이라고 5번 말합니다. 5번 이상 말합니다. 이제 내가 영광 받을 때가 왔도다. 요한복음 7장 29절과 12장 16절과 12장 23절에 이제 나는 영광을 받는 것이다. 내가 아직 영광 받지 않았으므로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위한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 상달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내 주변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위한 모든 수고, 우리의 모든 헌신을 주님 기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하루하루 참된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는 생명 얻은 자가 그 생명을 반응하는 일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제 내가 생명을 얻었으므로 이 생명을 주님께 예배로 반응하고 또 내 옆에 있는 자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수고하고 헌신할 때 주님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이것을 기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만순복음교회가 바른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성도들이 바른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무리 절망에 처해 있을지라도 구원하시고 거기에서 변화를 이루시는 우리 주님 앞에 소망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 절망의 자리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